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은 좀 시원했던 하루였어요. 구름이 햇볕을 가려줘서 시원했는데 그래도 일을 하면 저는 몸에 열이 많아서 그냥 옷이 다 젖습니다. 오늘도 한 3차례 옷이 젖었는데 그래도 제가 있는 곳은 시원합니다. 바람이 아주 시원한 바람이에요. 선풍기를 틀고 누워 있으면 추워요, 나중에는. 예.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환경 속에서 또 저런 환경 속에서 한 날을 살게 했습니다. 선거 부정 문제 때문에 그 유튜브를 보니까 경찰들하고 그 국회의원들이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참 항의하는 시민들을 경찰이 끌고 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경찰들이 이제는 이 나라에 등을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죄 있는 놈을 잡아넣어야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람을 끌어내면 되느냐 그 말이야. 앞으로는 경찰들은 죄 있는 놈을 잡아넣어야 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은 공정하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할 일이 없어 거기 소리 지르고 있느냐고. 나라를 걱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산에 있다가 젊은이들이 왔는데 물어봤어요. 그 정부에서 지난번에 20만 원씩 줬는데 그거 좋더냐 물었어요. 싫답니다. 누가 달라 했느냐고 그래요. 그리고 그거 내가 볼 때는 갚을 때는 한 200만 원 갚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누가 갚아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싫다 이겨 그거. 그 사람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산에서 관광객들인데 장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2030들은 깨어났는데 4050들이 밤중이에요. 아직도 밤중이에요. 예? 고생을 안 해봐서 저런 지경에 빠졌는데 이 나라가 참 걱정입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제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처리해달라고. 아니 우리가 뭐 총이 있어요, 칼이 있어요, 뭐 능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또 그런 걸 들고 가서 싸우면 그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가 공산화가 된다. 그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때는. 되기 전에 때려 엎어버려야죠. 이 나라는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보면 좌파 저놈들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있어요. 지난 전반기에도 그냥 나라를 개판으로 법을 만들고 했는데 또 그럴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면 사람 죽어나가고 나라는 뒤집히는 거예요. 응?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사설을 너무 늘어나서 죄송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씨를 뿌릴새 더러는 길가의 돌짝밭에 가시떨기에 옥토에 떨어진 4가지의 씨 뿌림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옥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다 하지를 못했는데 하나님 이어지는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깊이 깨닫게 하셔서 내게 심겨진 복음의 씨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 외치기를 자기 소위를 살펴볼지니라고 했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기 소위를 살펴보고 아직도 우리의 중심 속에 있는 악령과 악성과 악습을 뽑아버리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바로 세워 주옵소서. 마귀가 역사를 해서 이처럼 일으켜 세워놓느라고 고생했던 우리의 선배들, 피눈물을 흘리며 세워놓은 이 나라, 복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 마귀가 역사해서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뽑아주시고 옮겨주시고 나라가 복음으로 바로 세워져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을 수 있는 그릇이,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받아 중심에 간직하고 이 헛된 세상에 뜻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 가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8절로 17절. 마태복음 13장 8절로 17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씨 뿌리는 이 비유 마지막 8절에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했다. 그렇게 우리가 어제 듣다가 제가 다 전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제 공짜면은 한국 사람은 양잿물도 큰 거부터 먹는다. 여기까지 했죠. 예?
양잿물을 먹으면 죽어요. 양잿물은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사람이 먹으면 안 되죠. 독성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옛 속담에 공짜면 양잿물도 큰 거부터 먹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람의 욕심이에요, 욕심. 자,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깨닫는 사람은 그 말씀, 그 한마디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죽어도 버리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죽어도 버리지 못하니까 환난이 오면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해요. 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때에 양심이 찔리니까 돌을 들어서 누구를 쳤어요? 스데반을 쳤어요. 스데반이 아주 죽었나요? 아니에요. 스데반이 전하는 입이 딱 맞히니까 하늘문이 열렸어.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해 줬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랬어요. 왜? 그 영혼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그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 정말 진실로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은 영혼이 분리되어 사망의 자리에 들어가도 그 얼굴은 여러분 찡그림도 없고 살아있는 사람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가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보면은 죽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다가 온갖 인상 다 찌푸리고 펴지도 않아. 눈도 안 감아져. 아직도 제가 여기 와서 옛날에는 지금처럼 병원에 가는 그것도 없었고 염해주는 염사도 없었고 동네에서 하고 교회에서는 교인의 가족이 돌아가시면 누가 가요? 목사님하고 누가 가? 집사들이 가고 장로가 가고 그러죠. 가서 다 해줘요. 그런데 한 분은 아직도 눈을 감으면 그 구었던 험살던 모습이 내 눈에는 아직도 나타나요. 그런데 한 분은 집사님 남편이었댔는데 도포까지 해서 싹 입혀놓으니까 세상에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예, 예? 나 염하다가 그렇게 이쁜 사람 처음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간 사람은 그 남겨놓은 시체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고운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결국 그 육체는 썩지만은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부활해서 부활체가 되는데 예수님처럼 부활체가 되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영과 육이 다시금 결합해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믿어야 돼. 예? 왜 예수 믿는 거가 쩔쩔매느냐고. 쩔쩔맬 필요 없어. 큰소리 땅땅 치며 믿어야지. 자, 이렇게 말씀 한마디 그 한 절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을지언정 버리지 못한다. 이것이 뭐예요? 좋은 땅과 같은 옥토와 같은 마음이다. 지금까지 저나 여러분들의 중심이 옥토가 되지 못했다면 갈아엎어야 돼요. 복음으로 갈아엎어야 돼. 성도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어야 신앙의 열매가 잘 맺힌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 했어요? 예레미야서 우리 그 강해 속에 아마 들었을 거예요. 묵은 밭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라 그 말이에요. 가시가 나고 잡초가 난 묵은 밭을 갈아엎어서 돌 다 골라내고 나무 뿌리 골라내고, 예? 거름을 주어서 좋은 밭을 만들라는 뜻이에요. 기경하라는, 갈아엎으라는 거. 길가와 같은 완고한 고집을 버리고 뭘 해야 돼요? 회개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돌짝밭과 같은 사람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뿌리가 깊게 박히게 하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인간적인 기존 지식, 지혜 위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박히지 않아요. 못 박혀요. 그래서 환난과 비박이 들어오면 넘어지고 만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유교 사상이 강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성경 말씀을 유교 사상에 비교해서 유교 사상에 맞으면 옳고 맞지 않으면 틀렸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성경 말씀이 뿌리를 박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으려면 자기의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 이거 다 내버려야 돼요. 또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욕심과 일락을 다 버려야 돼요. 믿는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면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찌르기 때문에 그리로 기운이 다 빠져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를 힘쓰고 오늘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내일 일은 내일 가보면 무슨 대책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그랬어요. 장래 문제를 가지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또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고 말이에요. 부하려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돈을 좀 더 벌어놓고 좀 더 부자가 된 다음에 예수님을 잘 믿겠다 하는 사람은 벌써 시험과 올무의 구렁텅이에 풍덩 빠진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 이 성경 구절을 읽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게 된다. 이야, 이거 돈 벌으면 안 되겠구나.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런데 그 소리는 그 말씀은 아니에요. 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감당할 만큼 주셔요. 그릇도 안 되는 거 잔뜩 줘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신앙 팔아먹고 세상으로 가는 거지 뭘 그래. 그러니까 가난했던 사람이 갑자기 물질이 많아져서 쫄부가 돼 보니까 세상이 다 내 것처럼 보이거든. 그러니까 믿음 생활했던 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몽창 다 잊어버리고 어디로 빠져요? 세상으로 빠져. 세상을 바라보세요. 울룩불긋, 예?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 속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 재물은 저주의 재물이라고 보면 돼요. 가난했으면 잘 믿었을 텐데 부자가 돼서 3000% 빠지니까 그건 저주의 물질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갑자기 무슨 물질이 생길 때에 이게 왜 내게 왔는지를 말씀에서 찾아보고 그 나에게 찾아온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아야지, 그 물질을 띄워서 주님보다 더 띄우면 그 물질은 우상이 돼 저주가 된다 그 말이에요.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안일주의와 향락주의에 물질 때문에 빠지게 되면 믿는 일하는 기운이 그리로 싹 빠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기도할 마음도 없어지고 말씀을 볼 마음도 없어지고 예배에 참석할 마음도 어느 날부터 척척 끊어지고,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던 탕자의 꼬라지가 된다 그 말이에요. 방탕하여 향락주의로 나가면 기도를 하여도 기도가 안 돼요. 예배당에는 열심히 나오지만 열매는 없어. 그냥 치개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으니까. 생명이 하나님께만 있는 줄 알고 힘써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요게 정상이에요. 그러므로 은밀한 골방을 찾고 하나님으로 생명을 삼고 또한 말씀을 깨달아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자리에 어떻게 서야 돼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도 1시간 보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과거에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실행하여 나감으로 자기 영이 점점 자라나야 된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가시가 제거되고 옥토가 되고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 이 하나님의 말씀 아무나 들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야 듣는다 그 말이에요. 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한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아무리 들어도 몰라요. 왜? 자기가
자기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마귀가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에게는 이 말씀이 거짓말로 들리고, 예? 뭐가 안 맞잖아요.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노?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고 듣고 깨달으면 세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66권 말씀이 아우 이게 진짜라구나. 이게 정경이다. 생명이다. 예?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 보고 들을 때마다 송이꿀처럼 달고 맛있다 그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수 있을 때 열심히 들어야 돼요. 이 세상이 오래 갈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자꾸만 변질을 시켜. 요거 누가 하느냐? 마귀 새끼가 그래요. 성경을 변질을 시킨다고. 뭐 원문에 어쩌고 저쩌고. 저한테도 그 원문에 대한 것을 볼 수 있는 해석집이 있어요. 왜 성경을 변질시키느냐? 돈 때문에 그래, 돈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성경 안 바꿔요. 저는 죽을 때까지 한글 개혁 성경으로 끝을 맺을 거예요. 안 바꿉니다. 왜 바꾸겠어요, 그거? 개정개혁 어떤 때는 보다 보면 화가 확 치밀어 올라와요. 말장난 해놨어. 그게 성경이냐고. 말을 바꿔놨어요. 옛날에 구역 성경에서 한글 개혁 성경으로 옮겨올 때는 이유가 있었어요. 28자를 쓰던 그것을 4자를 빼버리고 29자로 단축시켰기 때문에 성경을 한글 개혁 성경으로 개편했던 거예요. 잘 쓰던 성경을 요거 2008년도인가요? 판권 시효 소멸이 되니까 성서공회에서 성경책을 다른 출판사에다 막 찍어내면 안 되겠으니까 늙어 빠진 목사들 불러가지고 대형교회 목사들 불러가지고 장난친 거야. 여러분 그 당시에 1200만인지 교인이라 했는데 3만원짜리 한 권씩만 갖다 안기면 돈이 얼마냐 그 말이야. 돈 장사했어. 그리고 성경은 변질됐다 그 말이에요.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총회에다가 글을 올린 게 있어요. 나중엔 다 못 들어오게 해놨더라고. 만든 놈도 이단이고 전하는 놈도 이단이라고. 예? 한글 개혁 성경에 대한 이단이라 그 말이야. 내 얘기는. 귀가 먹었기 때문에 못 들어요. 바른 소리를 해줘도. 근데 취해 있는 그 당시 이름은 그 목사님 생각이 안 나는데 총무가 있었어요. 2년 동안을 연구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제가 그런 거 다른 분들도 얘기했겠죠. 한글 개혁 성경이 원문에서 부족한 것을 밑에 관주를 달으라 그랬어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러면 되잖아요. 아니 총회에 출판사도 있고 다 있는데 총회에서 만들어라.
왜 변질을 시키느냐 그랬어. 그랬더니 일반인들이 들어오는 자유 게시판을 없애버렸어. 마귀 새끼 역사에서. 그리고 다음 그 사람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확 휘져버렸어. 정치 목사라고.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 앞에 한 주먹 맞아요. 그게 뭔 목사예요. 그게. 예? 그게 무슨 목사냐고. 우리 노예에도 똑같았어요. 자유 게시판들은 뭘 하니까 없애 치워버리더라고. 제 이름, 소속, 직분, 전화번호 다 알려놨어요. 내 말이 틀렸으면 전화해달라고. 내가 얼마든지 소명하겠다. 한 사람도 전화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놓고 틀어막아 버렸어. 그거 뭐요? 마귀 새끼라고 말이에요. 마치 스데반 집사가 바른 소리 하니까 돌로 쳤던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성경은 이렇게 엄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욕하면 먹고 때리면 맞고 죽이면 순교당하자. 요 세 가지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지. 들을 줄 아는 사람만 들으라 그 말이에요. 예? 저 헛소리 하는데 뭘 응? 그러면 네 멋대로 살으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는 아직도 죄악의 요소가 남아 있어요. 악성과 악습, 악한 성품, 악한 습성, 악령, 이거 다 뽑지 않으면, 이거 뽑아내지 않으면,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다.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정말 옥토가 된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덜기밭, 이런 심령을 성령의 방망이로 두들겨 깨서 옥토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듣지 못하던 귀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던 무식쟁이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에게 주님이 내재하여 주셔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중생한 영혼을 주어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의 가는 신앙의 걸음이 열매 맺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오늘 다 나누며 9절까지 보았습니다. 원래는 17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지요. 그래서 오늘은 8절 9절까지 하고 내일에는 그 비유의 목적에 대해서 왜 비유를 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기침이 떨어지질 않아서 아주 고통스러워요. 어찌되었든 우리는 이 무너져가는 이 세상, 이 세상 바라보고 실망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했으니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 가지고 세상을 초월해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또 내일 방송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